오늘 설교는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죽음의 상태, 그리고 부활의 상태는 어떨까?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오시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셨으니까 소망을 가졌겠죠. 우리 오빠가 이 병 때문에 죽을 거 아니고 병세가 회복이 돼서 건강하게 살 줄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점점 애가 타고 이렇게 초조해지는데 예수님은 안 오십니다. 근데 결국 오빠가 이제 죽게 되죠. 이제 나사로 장례식이 시작이 되고 무덤에 이제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예수님은 지체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임의로 지체하신 것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로서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흘이 돼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좀 서운했을 겁니다. 그냥 오실 거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하시고 나흘이 지나서나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늦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가 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원할 때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서 우리는 때로는 서운해하잖아요. 그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원하는 때 안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됨이고 또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례는 보통 3일 동안 진행이 되죠? 왜 3일 동안 진행될까요? 그냥 죽은 지 바로 장사 안 지내고 왜 3일 동안 3일 만에 하관을 통해서 이제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래서 장례가 이제 끝이 나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게 정설은 아닙니다. 다만 3일 안에 더러 깨어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동안 3일 동안 이제 장사 지내지 않고 3일 후에 장사를 지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안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아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같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부활이 아니라 그냥 깨어났다, 소생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썩어서 시신이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그 순간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소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체하신 때문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그 누가 세상에 그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죽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이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빠뜨린 게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여기에 정관사가 빠졌어요. 정관사가 있는데 빠뜨리고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유일하다는 거예요. 해가 유일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정관사를 붙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유일한 부활이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야만 생명을 얻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 생명이 아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 영생이 있는 거고 없는 자는 생명, 영생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 죽습니까? 네, 우린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우린 다 죽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과제가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사 지냅니다. 그러면 몸 육체는 흙이 되고 영혼은 어디 갈까요? 하늘나라 가요? 봤어요?
가야죠. 그래서 이 몸은 이제 흙이 되잖아요. 흙이 되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고 합니다. 천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과 낙원을 분리시켜요. 원래 낙원이 천국인데 이름이 이게 이제 단어가 다르다고 낙원을 천국과 분리시켜서 낙원은 임시처소, 천국에 가기 전에 있는 임시처소. 그래서 부활 전에 믿는 자의 영혼이 가서 잠깐 머무는 곳.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이 해석이 맞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해석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일까요? 바로 헬라 철학 신앙입니다. 헬라 철학이에요. 영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헬라적 개념입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히브리 성경, 히브리 문화에서는 몸과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 문화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자가 죽을 때 몸에서 떠난 영혼이 낙원에 거하는 것이라면 그걸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몸은 흙으로 가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영혼은 낙원에 가 있잖아요. 죽지 않고. 그러면 절반만 죽은 건가요? 아니면 죽은 건가요?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신자들이 이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영혼 불멸, 헬라 철학은 영혼 불멸을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불멸하니까 죽어도 영혼이 낙원에 가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흙이 됐던 몸이, 육체가 부활해서 낙원에 있는 이 영혼과 다시 결합해가지고 이제 마침내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영혼 불멸을 믿는 헬라 철학자들의 이교 사상입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의 그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것을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첫째는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첫째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동일한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그 땅에 살았고 죽었고 거기에 막벨라 둘의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그러니 그 몸은 이미 흙이 되고 벌써 이미 흙이 돼버렸죠.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전인입니다. 전인.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몸과 영혼의 결합입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전인이에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그냥 전인.
성전적인 이해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과 영혼이라는 개념이 막 깊게 뿌리 박혀 있어서 이것을 벗어난 생각을 잘 못하셔요. 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몸과 영혼의 결합이 아니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흙과 하나님의 생기다.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서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인들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원론. 그래서 몸은 어떻습니까? 병들고 쇠하고 죽고 썩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몸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것. 반면에 영혼은 불멸한다고 믿는 거죠. 영혼은 죽어도 불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선하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상태냐? 영혼이, 선한 영혼이 악한 몸에 갇혀 있는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냐? 영혼이, 이 감옥과 같은 몸에 갇혀 있던 영혼이 해방의 날, 그것이 바로 죽음의 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헬라 철학자 이제 소크라테스가 모함을 받아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스승을 빼내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소크라테스가 거절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왜 거절했냐? 그에게 있어 죽음은 영원히 이 감옥과 같은 몸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환영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영원 불멸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근원을 찾아가면 사실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다.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이는 말에 이제 속아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죽게 됐죠. 그러나 성경은 그건 이제 이 영원 불멸은 바로 사탄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전인으로 살다가 전인으로 죽고 그리고 부활도 전인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살았다는 것은 영혼만 있는 존재로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헬라 철학적 개념일 뿐이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들이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 의문이 생긴 게 뭐냐면, 그럼 믿음의 조상들이 장사 지냈다가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언제 부활을 했느냐 하는 거죠. 언제? 죽은 즉시 부활했을까? 아니면 죽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부활했을까? 어느 게 맞을까요? 모릅니다. 그거는 몰라요. 다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죽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죽은 즉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뭐 부활하는데 뭐 시간이 걸린다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뭐 시간 걸릴 필요가 없죠. 즉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그 죽음의 상태도 부활의 상태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죽은 후에 즉시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죽었잖아요? 몸은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은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몸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 몸은 흙으로 가고, 그러면 몸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거한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뭡니까? 우리 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죽을 때 이 몸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게 뭘까요?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부활의 몸. 그 몸을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는 자들이 죽잖아요. 그럼 죽음 즉시 믿음의 조상들과 동일하게 부활체를 덧입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믿는 자들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 그때 나팔 불면서 부활하시잖아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때 바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들이 장사 지낸 날이 있잖아요. 장사 지낸 날. 장사 지낸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재림의 날. 장사 지낸 날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만약 제가 내일 죽어요. 그럼 예수님은 100년 후에 오실지 1000년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나중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해 드렸어요? 죽은 즉시 부활해서 부활체를 덧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두 번째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 지내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그건 모르지만 몇 년 지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사 지낸 날과 부활의 날 사이에 이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이런 해석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 개념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살다가 죽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시간을 벗어나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을 통틀어서 영원 속에서 이 세상,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인간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세요. 우리 인간 세상이 창조되고 시간이 시작이 되죠. 창조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에 역사가 이제 끝납니다. 시간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시간 전에는 영원이라고 하죠. 영원. 또 끝나고 이후에도 영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영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바로 영원이라는 관점, 이 차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의 울타리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울타리 밖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리고 천년이 하룻밤의 경점 같다. 한순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만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과거인데 우리에게는 미래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현재예요. 왜?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만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우리가 죽잖아요. 죽은 자에게는 시간이 흐를까요? 자, 시간의 흐름 속에 사는 우리가 볼 때는 자,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4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흐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흐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영역, 죽은 자의 상태의 그 모습이 어떤지 그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비에 사여 있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박아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못을 박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못을 박냐? 인간이 죽으면 사라질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맞다면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멸망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죽음과 동시에 인간이 그냥 사라져버린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할 게 없잖아요. 심판이 무의미해집니다. 또 천국과 지옥,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헛소리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은 완전한 사기예요. 거짓말이고. 그러면 성경 말씀 따라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의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 그렇게 하셨지만 잠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들면 그 사람은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시계를 봐서 내가 8시간 잤구나 이렇게 인식할 뿐이지 정작 잠들면 시간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의 상태는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과 동시에
영원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맞다면, 그래서 성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 그리고 재림의 날,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간격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죽음이 잠들어서 시간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시간에서 벗어난 영원한 상태로 들어간다면, 성도는 죽은 날,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로 이제 동일하다는 거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죽었어도 그는 이제 시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부활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100년 후인지 1000년 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는 그날에 깨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는 뭐예요? 죽은 즉시 깨어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이제 유튜브나 제가 음성으로 보내드리는 설교를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의 때가 참 궁금하긴 하죠. 부활 때 어떻게 될까? 그걸 궁금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처럼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때는 반드시 우리 육체는 흙으로 갈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부활체, 온전한 몸을 덧입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는 자들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복됨과 영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